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성탄, 우리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부르며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 기뻐해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
우리 시간 영광 찬양,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적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하늘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받들어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늘의 계획하심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저희들이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평화는 강한 자가 힘으로 주권을 행하는 평화이지만 우리 주님의 평화는 이 세상의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화목제로 이루신 평화임을 믿사오니 세상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에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더욱 지혜로운 줄 저희는 믿습니다. 힘으로 눌려져 있는 이 세상의 평화 속에 우리의 삶은 어그러졌지만 이것을 뛰어넘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주님의 태어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참 즐거운 성탄이라고 말하긴 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가 마치고 11시에 우리가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그날 모이는 걸 예행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모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해서 줌의 그 내용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11시 온라인 예배가 마치자마자 11시에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줌으로 시작을 하는데 최대한 많이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다 라이브로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도 라이브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자 준비하시고 또 다들 참여하셔서 참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초 특세가 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다시 뛰는 한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2주간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1월 4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연초 특세에도 2021년 다시 뛰는 한 해 그런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의 모임에도 여러분 많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본 영화 포스터 중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포스터 중에 하나가 양들의 침묵이라는 포스터였습니다. 양들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Lamb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 포스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왠지 선포라는 의미보다는 침묵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즐겁기 힘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가를 부르기가 멋쩍은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참 많이 고심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과연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까? 물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도 중요하고 이 말씀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오늘 말씀에 제가 제 눈이 가고 제가 끌렸던 구절은 바로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며 삽니다. 제가 이 개척 초기에 그래도 나름 유명하신 강사님을 모셨는데 그 강사님을 숙소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그분이 저에게 주신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보다 조금 더
뛰어난 목사님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그래야 더 큰 목회, 더 눈이 넓은 목회, 더 훌륭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도 나름 좋은 친구분들이 될 수 있는 분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3년 이렇게 교회를 하고 돌아보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친구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제가 정말 내 마음을 나누고 내 고통을 쉐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름 고만고만한 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내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은 내가 정말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로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얼마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이렇게 복된 날, 왜 이 날을 우리는 복된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장 복된 날, 가장 복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성탄의 날은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날이 아니라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침묵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불합리한 사실을 본인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4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한마디로 가장 첫 장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정의고 가장 중요한 핵심 데피니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의 복이라는 건, 제가 좀 철학적인 용어를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복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복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 관계의 최우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과 우리 믿는 자의 복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돈 벌러 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취하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관해서 누리는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땐 그것이 내가 취해야 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도 임하고 성령도 임하고 물질도 임하고 자식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치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요, 이 기쁜 성탄을 캔슬하고 싶어 합니다. 캔슬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1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캔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약혼, 정혼, 결혼.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혼의 표현이 더 좋다고 봅니다. 약혼은 애들 어릴 때 부모들끼리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네 딸 내 줘, 내 아들한테 줘, 이런 게 약혼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혼은 본인들도 서로 만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랍비 앞에서 그것을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기도를 받는 것이죠. 그걸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 정혼 기간이 1년이 되고 1년이 끝나는 날 드디어 결혼의 날이 되고 합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신랑이 오는데 졸려서 다 졸고 있는 그 밤의 결혼식, 그것이 바로 결혼의 D-Day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혼 기간, 이 1년 기간 동안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마치 동사무소에 가서 결혼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의 남편이고 실제의 아내입니다. 이 정혼을 키우싱이라고 하고 이제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는 그날을 후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남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조건과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바로 요셉의 아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 된다는 조건을 동시에 이루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정혼했던 이 여인이 아이를 배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한 구절로 표현했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남자라면 어떻게 나와 정혼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잘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불륜이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처럼 옷이 찢겨져 잡혀가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들고 와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에 이런 부정은 용납하지 말아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성탄의 날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양들의 침묵이 아니라, 공포의 침묵이 아니라 고통의 침묵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성탄절을 캔슬해 버렸습니다. 이번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동네마다 골목마다 그렇게 추리와 많은 것들을 장식을 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성탄절을 취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우울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94%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94%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6%를 자기들의 힘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100%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카우치 소장도 공개적으로 주사를 맞고 펜스 부통령도 맞고 조 바이든도 맞고 다 맞아서 6%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돼서 더 공포스러워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94%의 확률이 마음에는 94%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 6%가 부족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고통이고 인간의 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애씀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가 가사가요, 괜히 나온 가사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이 되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은 스캔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캔들. 우리는 스캔들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로만 치부를 하지만 원래 헬라어의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의 뜻은 넘어진다, 실족한다, offended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기에 거리낀다는 단어가 스칸달론,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거리끼는 것, 불편한 것, 거북한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지만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과연 몇 명이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10년여 전에 쥐 암컷이 수컷이 없이도 새끼를 베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과학지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이 깨달은 건, 수컷이 없어도 암컷만으로도 새끼를 뵐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아내가 남편이 없이도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과학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납득하고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파혼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내 역할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이제 나는 떠나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했다는 말은 요셉이 꿈을 꿨다는 말이죠. 구약의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신약의 요셉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꿈에서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난 뒤에 그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는 가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오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고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키우고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꿈 같은 것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 꿈 한 번 꿨다고 해서 그는 즉시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모든 일에 동참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늘 신비로움 속에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신비로운 모습 속에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졸고 앉아 있을 때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신비로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가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자,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끔 깜짝 주인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찬송가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가인데 어떻게 그 찬송가를 아십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전혀 자극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 어머니가 평생에 부르셨던 찬송가를 목사가 와서 한 방에 그 찬송가를 딱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이 뭘 느꼈을까? 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그 많은 찬송가 중에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목사님이 와서 지명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집안에도 은혜를 주시겠구나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요셉의 꿈,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통해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의 꿈의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의 말이 성경 말씀과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일치했다.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내게 지금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냐, 내가 착각하는 것이냐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그 종교들이 자기들도 다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 종교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천사가 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요셉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요셉의 꿈의 특징은 다른 사인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인과도 일치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꿈의 내용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장차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마태복음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가 서로의 꿈을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정확하게 맞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든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두세 사람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의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금방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한 번만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의 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다 똑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끔 하는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파혼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파혼하지 마라. 네 여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돕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서로가 하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혼자만 그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고통스럽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시간을 두고 보니까 천사의 말이 확인되어지더라. 사실로 확인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주로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난리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를 절대로 실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린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나 또한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한 방에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었던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꿈을 통하여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참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에는 멋쩍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침묵과 그 조용함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이 성탄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치유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일반 예배에는 가지는데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제가 늘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에게 꼭 이 곡을 반주하게 하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흘러나오는 이 찬양곡을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입술로 조용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한 1, 2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왜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시고 주님이 왜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지 왜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깊이 고요하고 복된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보여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통 많고 하나님을 모르던 인간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인지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침묵하고 너무나도 조용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탄절 헌금은 선교지에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자리를 볼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날 이 성탄의 헌금이 참 아름답고 축복되고 기적이 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곧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